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7일 주일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양식을 모두 소진하고 생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장면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이 기근은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무대로 옮겨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죠.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그 가족 관계나 직장에서 정말 대면하기 껄끄럽고 불편한 문제를 피하려고 모른 척 덮어둔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오히려 상황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록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가족의 식량난을 다룬 게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그 필사적으로 회피하다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한 리더의 딜레마를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쥐고 있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필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위기와 극복의 과정이 크게 5단계의 영적, 심리적 움직임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단계로요? 네네. 첫 번째 단계는 1절과 2절에서 묘사되는 생존의 절대 위기, 즉 양식의 완전한 고갈입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인데 현실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야곱,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는 유다 사이의 아주 팽팽한 교착 상태죠.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에 등장하는 유다의 결정적인 희생과 결단입니다. 드디어 돌파구가 열리는군요. 네. 네 번째 단계인 11절부터 13절은 유다의 설득에 마침내 마음을 돌이킨 야곱이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예물과 막내 아들 베냐민을 준비시키는 현실적 조치의 과정이고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14절과 15절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의탁하며 항복을 선언하고 형제들이 마침내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는 클라이맥스로 전개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깊이 들여다보죠.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가족이 직면한 이기의 무게감이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이잖아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 먹었다는 게 단순히 곡관이 비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섬뜩하게 다가오는데요. 원어 칼라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칼라요. 네, 이게 앞선 창세기 41장에서 기근이 땅을 망하게 하리니 라고 선언할 때 쓰인 바로 그 무서운 단어입니다. 즉 곡식을 다 먹었다는 것은 70명에 달하는 야곱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2년의 흉년을 겪었고 앞으로도 5년의 대기근이 더 남아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파국적인 위기 앞에서 리더인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가 참 솔직히 답답합니다.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 거리가 대략 300에서 400km 정도 되잖아요. 꽤 먼 거리죠. 낙이 끌고 무거운 짐 지고 가려면 편도로만 좋기 10일에서 20일은 걸리는 길인데 나중에 10절에서 유다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하면서 화를 내며 탄식하잖아요. 네, 탄식하죠. 이걸 보면 야곱은 최소한 몇 주, 길게는 몇 달 전에 내렸어야 할 결단을 미루고 또 미뤘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묵상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포인트죠? 현실 부정과 자기애에 깊이 빠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양식에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야곱은 그 이집트 총리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네요. 네, 2절에서 야곱이 마침내 입을 열어서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맹호할 때도요. 그는 끝까지 베냐민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또 다른 아들 시므온에 대한 걱정이나 언급도 전혀 없죠. 오직 막내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야곱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너무 이기적인 자기애로만 몰아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잃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시므온도 감옥에 갇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사실상 아들 둘을 잃은 거나 다름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픈 손가락들이죠. 실의 트라우마에 빠진 한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보이는 당연한 방어 기제나 보호 본능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깊은 상실감, 두려움, 이거 너무나 뼈저리게 공감되는 부분이죠. 네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고발하는 지점은요, 바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의 방어 기제가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파괴적인 영향력이요? 유다가 총리의 엄격한 조건을 상기시키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직언을 하자 야곱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 철저히 자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탓하기 바쁜 거죠.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리더로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군요. 그렇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을 회피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불쌍한 연민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 이 70명의 생명을 굶주림의 고통 속에 방치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주 지독한 이기심이 됩니다. 나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겠다는 과도한 애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숨먹히게 하고 희생시키는 어른아이의 모습이 바로 야곱에게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와, 듣고 보니 뼈아픈 지적이네요. 우리 안에도 그런 야곱의 모습이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상처 건드리지 말라며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다가 결국 나를 포함한 주변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정말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자기애와 고집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가족을 구하기 위해 마침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나섭니다. 장자인 르우벤도 아니고 바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의 두 번째 포인트인 희생을 각오한 유다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유다의 행동은 이 꽉 막힌 상황에 돌파구를 제대로 엽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보내주면 당장 일어나 가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생명을 담보로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만일 그를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죠.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현대의 그 초고위험 연대보증이 떠올랐어요. 요즘 세상에는 친가족끼리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동보증은 절대 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유다는 돈도 아니고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 제국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 목숨과 평생의 죄책감을 통째로 담보로 걸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유다의 과거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과거가 있죠. 과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아주 치밀하게 선동했던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내면적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과거엔 동생을 팔아먹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려고 스스로를 바친다니. 이 엄청난 성장의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유다의 삶 속에 새겨진 고통스러운 흔적들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유다는 가족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난을 잃는 참담한 슬픔을 겪습니다. 아, 유다도 아들을 잃었군요. 이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아주 부끄러운 담보물로 내어주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 말입니다. 아, 가만 보니까 그때도 담보를 내어주었네요.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실패의 자리에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향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자신의 죄악을 만천하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뼈저린 회개를 합니다. 철저히 깨어지는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깊은 실패와 고통, 그리고 자기 객관화의 시간들이 유다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를 진정한 영적 리더로 빚어낸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내 이익을 챙기려던 그가 이제는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은 이것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의 담보물로 내어놓는 것임을 아주 깊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내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 없이는 타인을 위한 희생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다의 이 목숨을 건 설득, 그 처절하고도 진실한 헌신 앞에서 그토록 철옹산 같던 아버지 야곱의 고집도 무너져 내립니다. 네, 드디어 꺾이죠. 여기서 세 번째 묵상의 포인트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바로 통제권의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의탁을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야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점이 흥미로우셨나요? 이집트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준비하게 하잖아요. 가나안의 특산물인 꿀, 피스타치오, 아몬드는 물론이고 수입산인 값비싼 유향과 모략까지 최고의 외교적 예물을 싹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예물들이 가진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주식인 곡식은 씨가 말랐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깊은 산지나 들에서 나는 특산품들, 이를테면 꿀이나 견과류,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수입한 고가의 향료 같은 사치품들은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 주식은 없어도 기호품은 있었군요. 네, 야곱은 이집트 총리같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원부자에게는 평범한 물건이 통하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외교 관례에 따라 그 권력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고급 기호품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보낸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거군요. 게다가 12절을 보면요. 이전에 자료에 도로 담겨왔던 돈이 행여나 실수, 즉 원어로 미시게였을 상황을 대비해서 갑절의 돈, 2배의 돈을 손에 들려 보냅니다. 베냐민에게 닥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려는 아주 세밀한 배려이자 빈틈없는 준비죠.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야곱의 진정한 성숙함은 이런 물질적인 준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야곱은 마침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토록 꽉 움켜쥐고 있던 생명줄 같은 베냐민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볼 점은 야곱이 베냐민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예요. 이전까지는 베냐민을 철저하게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형제들과 분리시켰잖아요. 네네, 내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 아우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의 책임과 보호 아래로 그를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영적 절정을 이룹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어로 엘샤다이의 이름을 부르네요. 네. 과거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언약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시금 굳게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긍휼, 즉 라하밈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죠. 간절한 기도네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준비한 치밀한 외교적 예물이나 2배의 돈, 그러니까 자신의 얄팍한 통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족의 운명을 내어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대목,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유명한 선언을 히브리어 원어의 구조로 더 정확히 살펴보면요. 내가 자식 잃은 자가 되면 자식 잃은 자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뭔가 담담하지만 아주 처절한 체념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네, 동사 샤칼은 자식 잃은 자가 되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어떤 영웅적인 용기나 적극적인 순교적 각오라기보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완전히 항복하며 내맡기는 것이죠. 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과거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 야복강이요? 네, 그때도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엄청난 예물을 보냈고 기도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때의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계산과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은 맨 뒤에 쏙 숨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집트 총리를 위해 외교적 예물과 돈을 2배로 치밀하게 준비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결관에 대한 집착의 끈을 탁 끊어버리고 두 주먹을 활짝 펴서 통제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은 치밀하게 다하되 그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맡긴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이 만나는 가장 완벽한 균형점이 아닐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정확하고 깊은 통찰입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게 주어진 혹독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땀 흘려 최선의 준비를 다하되 결국 생사여탈권과 삶의 결론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듯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야곱의 여정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결단과 유다의 희생을 품에 안고 15절에 이르면 형제들은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죠. 형제들은 그 권력자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사보려고 최고급 향료와 2배의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며 굽실거리는 저 냉혹하고 거대한 제국의 권력자가 다름 아닌 자신들이 20년 전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체 어떨까요?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엄청난 반전이죠. 끔찍한 심판이 아니라 눈물겨운 화해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며 끝까지 내놓지 않고 쥐고 있으려 했던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이로운 은혜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유다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불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내 연민과 고집에 갇혀 가족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꼭 대면해야 할 현실을 끝없이 회피하기만 했던 우리의 어른답지 못한 자기애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깊은 죄악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로 내어놓은 유다처럼 우리도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헌신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베냐민을 드디어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의탁했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했던 내 삶의 수많은 베냐민들을 주님의 은혜의 소나기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그 철저한 항복과 자기 부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최선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화해와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